네, 오늘 사랑을 받은 티가 나는 공동체, 사랑을 받은 티가 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시면요, 아마도 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26절에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8절에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각절들의 뭐 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윤리적인 실천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도덕적인 어떤 법령 같은 느낌을 그런 첫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딱 읽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본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읽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깨달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향해 달려갈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본문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맥락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맥락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맥락은요, 큰 맥락입니다. 거시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가요, 두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기억하기 쉽습니다. 반을 딱 잘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론편이죠. 그럼 4장부터 6장까지 딱 잘라서 후반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실천에 관련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거시적인 맥락에서요, 바울이 4장부터 6장을 어떻게 서술해 가느냐 하냐면요, 구원받은 자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라난다라는 게 4장부터 6장의 큰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맥락의 이 논지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미시적인 맥락인데요. 여러분 바로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은요, 이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너와 나,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시적인 맥락과 미시적인 맥락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큰 맥락과 좁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도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도 새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공동체의 자라남을 위해 이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 공동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딱 읽자마자 어떤 개인이 막 적용해야 될, 이 직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개인이 막 적용을 향해 달려갈 이 본문이라기보다 이 공동체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제 본문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게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후반부 딱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어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맥락, 공동체라는 이 맥락에서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런 각 절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법령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다른 절에서 등장하는 권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모든 권면들이 다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주어지는 권면들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30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4장 서두에서 교회의 부르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어진 이 권면들이 공동체의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주어진 권면이고 이 권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하는 것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4장 30절의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한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도록 전달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요 공동체적인 맥락 안에서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공동체가 자라나는 일에 공동체가 새 사람으로 적합한 어떤 삶의 여정을 걷기 위해 주어진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이 사실은요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계명 역시도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어떠한 법입니까? 출애굽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법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도록 주신 법이었기 때문에요. 그 역시도 사실은 공동체적인 권면이요, 공동체를 향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낯선 것 아니죠. 이 본문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이 사실은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자신의 개인 개발을 위한 종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공동체적인 권면 맥락에서 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더 나은 사람으로서 이런 법령들을 지킬 때 너가 더 이전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권면이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맥락에서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우리 각자를 그분의 지체로 불러서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 내용 제가 하는 이 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단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신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요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 본문 안에 그 사람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지음 받은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냐면요 그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요 개인임과 동시에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우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도 개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삼위,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우리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나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죄는요, 단순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의 뿌리가 아니라요, 진짜 죄의 뿌리는 우리가 깨어진 채, 우리가 생략된 채 나만 남게 된 사건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주변을요, 사물화 하는 거죠. 나를 위한 도구로. 타인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 죄의 뿌리입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게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다른 신, 다른 형상을 섬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은밀하고 더 깊은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신을 어떤 객관화된 그 대상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물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을요,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 역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이상하게 수년 동안 봉사를 하고 이상하게 수년 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돼서요,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많이 섬기면 섬겼을수록 더 무서운 칼을 갖고 있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했으면 충성했을수록 더 화려한 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몇 년 됐어? 교회 몇 년 됐어? 막 이러면 막 할 말이 없어지죠. 저희 교회야 뭐 이제 된지 뭐 3개월도 채 뭐 이제 좀 넘었으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겠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 나를 섬긴 거죠. 그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하지만 나를 섬긴 결과가 바로 이러한 나의 의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가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에 나를 섬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 더 발전된 사람, 그렇게 자신을 빈틈없이 무장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우리로서의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을 우리로서 회복하셨고요, 각 지체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공동체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는 이제 다양하게 사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들은요, 각각의 우리가 그렇게 한 몸으로서 우리를 회복한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장면들 속에 우리가 서로 간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장면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5절 보시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또 26절 보시면요, 분을 내더라도 잘 조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28절 보시면 정직하게 일한 노동의 값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라 라고 말하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게요, 31절과 32절이거든요. 우리 3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31절 보시면요. 31절의 내용은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해 버려야 할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31절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해 버려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2절은요. 공동체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대할 때 행동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은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32절은 서로를 향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권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양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32절에 등장하는 핵심이 등장합니다. 32절에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버려야 할 것들과 서로가 서로를 향해 행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 게 31절과 32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서로라는 이 표현 마음에 잘 한번 담아두고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챗 GPT 라는 이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인공지능이 이제 더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는 글을 쓴대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글로 막 쫙쫙쫙 풀어서 써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의 장단점을 말해줘 이랬더니 막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쫙쫙쫙 뽑아내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막 찾아보고 검색하지 않아도 이제 그 챗 GPT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막 검색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막 검색한 내용들을 한 번에 쫙 서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이와 관련된 재밌는 또 다른 기사 하나도 보았어요. 뭘 봤냐면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챗 GPT를 이용해 장례식 때 사용할 5분짜리 설교를 문의해 보았다. 이러더라고요. 장례식 때 사용할 5분짜리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분 만에 설교가 나왔답니다.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나 보죠. 번역했는지 아니면 한글로 물어봤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글로 번역된 그 텍스트를 그 신학생들한테 보여줬대요. 신학생들한테 먼저 보여줬더니 그 신학생들이 보고 굉장히 깔끔한 설교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A는 줄 수 있을 정도의 설교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돌려서 보여줬더니 성도님들 평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교문이긴 한데 뭔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굉장히 뭐 사람이 했을 것과 같은 방불한 설교문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뭔가 사람의 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챗 GPT가 활용화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사람의 정작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줄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된다.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AI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식당에서도 사실은 로봇가 서빙하는 것들 보죠. 그리고 가게마다 이제는 이런 종업원이 우리의 메뉴를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을 받는 내용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술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굉장히 모순적으로요. 어떤 사람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필요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게 뭔가 우리의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와 서로가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게 우리가 이룬 기술의 업적이라는 사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씁쓸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권면은요 사실 이러한 기술력과는 정반대의 역행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권면은요 이러한 기술력과 반대로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권면은요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 모두가 하나같이요 서로를 나의 곁에 두는 번거로움을 자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차 서로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요
가급적이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시대이죠. 가능하면 이 서로와 서로 이 부대끼는 번거로움, 이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고요. 흙탕물을 묻히지 않는 생활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상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게 오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기, 이 시대이죠. 이 시대의 또 교회의 모습 역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략한 채 나의 편의만을 위한 이 공동체의 모습, 이게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더 노골화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상이 우리의 교회 속으로 세속화돼서 들어온 장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어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요,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 굉장히 흙탕물을 묻히고 싶지 않고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싶지 않고 이 시대의 기술력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 그 시대 정신을 고스란히 아무런 무분별하게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게, 사실은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그 세속화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되고 번거롭게 서로와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 인식이요, 우리의 일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번거로울 수 있는 서로와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 관계적인 긴장을요, 조율해 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히 행해라.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를 용서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야 할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어쩌면요,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은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이 시대가 도리어 담아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AI는요, 용서와 긍휼과 사랑, 서로 불쌍히 여김, 사전적인 의미는 알 수 있지만요, 그 인공지능 안에는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와는 전혀 다르죠. 사람은요, 용서를 담아낼 수 있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용서를 담아낼 수 있고 긍휼을 담아낼 수 있으며 자비와 같은 내용을요, 인격 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와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긴장들을 조율함으로써 사랑을 담아내고 용서를 담아내고 자비함을 담아내라, 뭐 이런 내용, 긍휼을 담아내라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명예로운 권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와 서로가 필요하다는 이 공동체라는 그림 안에 이 권면 가운데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이 인격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격에게만 담을 수 있는 그 열매를요, 오늘 권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인격 공동체를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라는 이 모습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택들을 합니다. 등골 브레이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누구나 한 번씩 부모님 허리 꺾이게 해보신 적 있죠? 물론 네, 다양한 꺾임이 있겠지만, 여러분, 비싼 옷도 서슴지 않고 사는 게요,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부모를 존재하게 만들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드는 때가 옵니다.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긴 하는데 여러분 철이 들죠. 철이 드는 때가 오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그냥 문득 철이 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부모님이 변함없이 그 시간들 속에 자기가 그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하고 꺾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자기만 알던 그 자기 중심성이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자녀가 철이 드는 지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 장면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요, 당장에 아무런 정신 없이 우리만을 위해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렸을 때 신앙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단지 나만 위해 존재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주고, 이게 뭔가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한 등골 브레이커 하나님을 향해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등골을 막 꺾어내는 거죠. 당장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던가, 만약에 그 내가 바라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섭섭하고 원망의 표현들을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전부인 우리를요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그 부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듯이요,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자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심으로써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셨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2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이 모여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아마도 혹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 나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참 아버지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참 아버지로부터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자신의 자녀로 대우하셨다. 너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너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소녀 가장과 같이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챙김을 받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보면요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요. 여러분 좀 더 멋있어지고 나아지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뭔가 내 자신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 신앙적으로 이제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때 꼭 넘어져요.
뭔가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실력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은데 할 때 꼭 넘어져요. 그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감은 더 꺾이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서 누구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냐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읽어서 내가 탁월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옷을 털어주시고 우리가 못할 때마다 잘할 수 있다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공동체가요 서로와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인간은 왜 이거밖에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 인간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잘 챙겨서 나를 길러주시는 것처럼 그 인간에게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자신의 자녀로 툭툭 털고 키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나는 장면은요 자녀가 뭐든지 스스로 다 해냄으로써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막 이렇게 부모가 막 치맛바람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요 장면들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부모의 따뜻한 믿음 안에서 자녀가 자라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요 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말이 아니라요 야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너라는 존재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시는지 야 너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야 그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오늘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됨 안에서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관계의 긴장 속에 인격만이 담아낼 수 있는 가치들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요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존재요 우리로 원래 지음받은 이 우리라는 존재로 회복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긴장 속에요 인격만이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긍휼, 사랑과 같은 것을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담지 마시고요 그때도 물론 담아지죠. 그때는 안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계의 긴장 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서로와 서로를요 이방인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로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반가운 대상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반갑습니다 할 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딱 보면서 반갑습니다 45도 이렇게 15도 처리하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시해 주십시오. 응시해 주십시오. 한 번 보면 부끄럽지만 두 번 보면 좀 낫습니다. 한 번 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씩 응시해 주시면서 반갑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요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보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 기억하시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티를 내는 존재들로 이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